한교총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의사들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며 국민을 위해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청회 교육국이 주관하는 2024년도 강도사 고시 합격자 연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강도사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더불어 미래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교회와 군부대가 한자리에 모여 특수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성명인데요. 국민 건강을 위해 기독교계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교총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오는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 돼야 할 의사들이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직을 택할 만큼 출구 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국민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기독교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진들이 우선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의료 현장의 고통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끝으로 호소문에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전하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장로교 교단 중에는 목사가 되기 전 과정의 교육자로 강도사를 두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목회자를 꿈꾸는 강도사들. 이들의 영성을 채우고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도사가 되는 이들이 목회라는 단어에 담긴 책임감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던 초심을 돌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이 주관한 강도사 고시 합격자 연수교육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종을 주제로 열린 연수교육.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짚으며 참석자들에게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총회장은 목회자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중한 목회를 당부하는 한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강한 믿음을 갖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긴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강하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구원주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참석자들은 모든 순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서하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총회 교육국 총무 나종원 목사가 오리엔테이션을, 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가 총회의 현재와 전망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교육에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목회 현장, 신학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강사진이 포진됐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부총재 박찬호 교수는 예장 백석총회,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에 대해 설명하며 지성에 앞선 영성을 지닌 목회자가 되길 주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 당신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감내할 것. 첫날 영성 집회를 이끈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 교회, 교단이 있다며 참석자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길 소원했습니다. 또 사역의 길에서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 조언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억하실 것은 같이 합시다. 불평하지 마라. 교단 차원에서 강도사 고시 합격자들의 영성을 살피는 이유, 강도사들이 곧 한국교회와 교단 부흥의 열쇠를 쥘 미래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장백석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목회자의 영성을 강조하며 미래 목회자들에게 깨우침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해 줄 때만이 우리 심장이 뛰고 그 심장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땐 생명이 솟아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 생명이 묻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꿈꾸는 이들, 예수 생명에 기반한 영성을 채우고 실제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며 강도사로서의 열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 군선교 후원회가 군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군선교를 위한 찬양제에 경기 북부의 지역교회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군인들과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연합찬양제에 경기 동두천, 양주 등 지역교회와 군부대가 군선교를 위해 연합한 겁니다. 경기 북부 군선교 후원의 대표이사장인 김용만 목사는 연합찬양제를 준비하는 군부대와 지역교회는 신앙의 활력소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 부대의 교회가 군선교 찬양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신앙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형제들이 전역해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군부대 교회 목사님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올해 연합찬양제를 섬기는 신광두레교회 최동묵 목사가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지역교회와 군부대가 연합해 합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지만 한마음으로 군인들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변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군선교 찬양제를 이번에는 우리 신광두레교에서 한다고 해서 기꺼이 우리 교회도 역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답게 군선교를 위한 찬양제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섬기고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이선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하며 시작한 연합찬양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군중 목사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으나 군인교회는 열악하다며 지역교회가 군선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간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부대에 많은 군인교회들이 있는데 실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손길들이 부족하고 많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열악한 군인교회에 이렇게 사랑의 손길들이 전해짐이 참 감사하고 좋고요. 6회째를 맞이한 군선교 연합찬양제로 지역교회 성도들이 군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정말 젊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에 앞장서 위로하는 지역교회들,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108회기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총회사나 여성위원회가 지난 18일 정책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위원회는 오는 6월 여성대회 개최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상설화, 여성 총대수 증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다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제도 시행 30년 차를 맞았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30년 역사는 한국교회 안에서 통합총회가 양성평등을 실현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 여성 목사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 18일 예장통합 108회기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여성위원회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여성 안수제도 30년을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139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과 활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봉사와 섬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함께 같이 동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예장통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여성 총대는 42명으로 단 2%에 그쳤습니다. 102회 총회에서 제안했던 한 노회, 한 여성 총대 이상 파송안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여성 목사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수적 열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 팽배한 남성 목회자 선호도 인식, 출산 이후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여성 목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꼽힙니다. 지금 우리 사회 다 바뀌고 기업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교단은 3개월도 받기가 힘든 겁니다. 여성 목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고 낮은 여성 총대 비율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108회 여성위원회는 총회 여성 안수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오는 6월 여성대회 개최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상설화, 여성 총대수 확대 등 목표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들이 배려의 대상으로만 남아있어선 안 된다며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제도 30주년을 맞은 예장통합총회. 긴 역사에 비해 양성평등 의식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꾸준한 노력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진일보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캄보디아, 미얀마의 의료인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해외 의료인 연수사업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인류의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맺어진 이번 협약은 오는 2033년 2월 28일까지 매년 9천만 원씩 총 20억 원을 의료 저혜택 국가의 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연세대 의료원의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과 국제 보건 리더십 과정에 쓰입니다. 특히 의료 저혜택 국가인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의료 인재 양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마련한 기부금이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은 귀한 분들의 귀한 기부에 감사하다며 기부금이 잘 쓰이도록 잘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분당 중앙교회는 인류의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교사와 목회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후원 사업, 문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부평제일교회가 4월 퇴임하는 김종욱 목사의 은퇴를 기념해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드보라 찬양대, 에덴 찬양대 등 총 5개의 성가대가 참여해 김 목사가 만든 표어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김종욱 목사는 표어가에는 목회의 가치와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며 힘들 때마다 표어가를 부르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욱 목사는 2005년 부임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황일구 장로와 함께 직접 만든 20여 개의 표어가를 악보집으로 만들어 발행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예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리에이터 연구소가 만 19세에서 59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 물은 결과 부모가 67%로 목회자 13%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정예배는 신앙 전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내년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WCC의 각 위원회는 170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니케아 공의회가 현대사회에 준 영향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기념회와 컨퍼런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명 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크리스천 버전으로 개사한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사 속 밤양갱을 성경책으로 바꿔 흡사 CCM을 연상케 하는 개사가 인상적인데 이와 관련해 고신대 강진구 교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관은 이처럼 함께 즐기는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는 생각은 지나친 휴머니즘적 태도이자 시대적 풍조에 대한 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젊은 인구의 도시 이동 등으로 전국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지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주요 방안의 기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전남 신안군에서 20년째 이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1004개의 섬을 가져 천사섬으로 잘 알려진 전남 신안군 앞해읍에 위치한 앞해중앙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이 힘찬 음악과 전문 강사를 따라 인지 향상을 돕는 손가락 운동부터 뻐근한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전 경내외 13명의 앞해중앙노인대학 입학을 허가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해중앙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2024년도 제17회 앞해중앙노인대학 입학식 현장입니다. 이 노년이 들수록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화할 사람,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같이 먹을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아마 노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 앞에 노인대학을 이렇게 사실은 이게 군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신연파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20년 동안 우리 앞에도 계신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를 해줘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는 한없이 감사하고 2005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20년째 앞해읍 어른들과 호흡해온 앞해중앙노인대학의 입학식은 학생으로 입학하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 내 기관장들도 함께해 축하하고 격려하는 지역의 큰 축제가 됐습니다. 앞해중앙교회가 쌓은 20년의 노인대학 운영 노하우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르신들이 느낄 소외감을 줄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도록 수업의 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해왔습니다. 학교 입장 직후 진행하는 혈압 체크부터 한글과 영어학과, 스마트폰 학과와 그라운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체육학과 등 다양한 학과 과정 이후엔 졸업식을 거쳐 노인대학원과 평생교육원으로 학업을 이어가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됐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저는 확신을 하고 올해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중앙 노인대학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노인대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어떤 노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노년을 즐겁게, 노년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보람있게라는 교훈 아래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향해 전진할 힘을 불어넣는 앞에 중앙교회. 가속화하는 고령화 시대 속 소멸의 위기를 맞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을 돌며 100일 기도 행진에 나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4번째 기도회를 전북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군산 드림교회에서 열린 전북권역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예장 합동 직전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인구 절벽 시대의 저출생 극복은 모두의 과제이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출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가 다음 세대와 3040 부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승준 목사는 다자녀를 기르며 누린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의 출산 사명 회복을 포함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광주 전남권역 기도회는 오는 3월 24일 광주 증흥교회에서 열립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 사역을 펼치고 있는 플로우 미니스트리는 목포 빛과 소금 교회에서 목포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찬양 학교를 열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예배 찬양 학교에는 목포 지역 교회 찬양 사역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의 첫 시간은 장신대 석좌 교수를 역임한 소금향의 대표 박정광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예배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질문을 던지며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 찬양 학교는 첫 주 박정관 목사를 시작으로 플로우 미니스트리 대표 이선영 목사와 숭실대 현대교회 음악과 강명식 교수,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 정실실 간사, 빛과 소금교회 김성용 목사와 이커브 미니스트리 대표 정신호 목사가 강의와 예배 인도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백석총회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모든 지체가 협력해 힘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안수기도와 임직패 증정이 있었으며 교계 인사들의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직식에선 장로 6명, 안수집사 52명, 명예안수집사 2명, 권사 76명, 명예권사 18명을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경남 남마산 노회 장로회가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이란 주제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거제 교현교회 박정곤 목사는 신앙 선조들의 기도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경제 부흥으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차원 영적 세계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세계총회와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 설교자로 나선 여의도 김포교회 김삼환 목사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꿀 때 믿음과 비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4차원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교대회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10개 국가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CGR은 조용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오중복음, 삼중축복 등 4차원 영성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새롭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움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중요한 일은 계속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눈물로서 회개하며 떠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소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모양도 따라하지 말고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주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향한 세상이 주는 시험을 힘있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겸손과 인내 속에서 부유하게 증거되고 누리게 됩니다. 겸손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는 사그라들고 영육 간의 여유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등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한 뜻, 선한 일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하루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선한 계획에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계속 모든 죄에서 떠남으로, 계속 모든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계속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22일과 23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